미국에서 큰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병원을 잘 이끌고 있는 그때에 중동에서부터 특별한 손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VIP실에서 귀가하게 됐고 또 경호원들이 그의 모든 동선에 함께하면서 늘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는 그런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하고 비서에게 살짝 여쭤보니 한 나라의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최선을 다하여 그 왕자의 병을 고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그 모든 병을 고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됐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이지만 그를 위해서 애쓴 이들의 수고비를 받아야 되고 또 책정된 병원비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달라고 할까? 아니면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 될까?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 후에 그는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였던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청구비를 이제 청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되죠. 그러자 목사님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성도님은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깨닫고는 그 방법을 그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이제 왕자에게 편지를 하나 쓰게 되고 그 편지에 한 구절만 적게 되어졌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세요 라고 적은 겁니다. 신분에 맞게 지불해 달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편지 한 통이 이 성도님에게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7만 달러의 수표가 들어있었다고 하죠. 7만 달러,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의 금액이 오게 된 것이죠. 너무 기뻤던 이 성도님은 즉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아서 병원비를 8천만 원이나 보냈습니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하얀색 종이에 한 구절만 적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었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얼마를 드렸을까요? 얼마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왜 또 대답 안 하세요? 그럴까 봐 또 걱정되십니까? 신분에 맞게끔 하셨겠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에 맞게 감사합시다. 여러분, 신분에 맞게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모습답게 그 소속감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하게 될 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빼고 교회 안에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설교의 모든 핵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오늘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주어져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상에 낙인으로 찍히는 역사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효화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된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안타깝게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그 때가 먼 훗날의 때가 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 때가 오늘 이 시간이 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평안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대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때의 평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는 것.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나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신 팔로 우리와 결합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주시니 뭐가 됩니까? 그것이 자체가 평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대요. 또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가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핍박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시인 중에 우리 귀한 성도님 중에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있죠.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는 일반 사람들의 90%가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100%의 삶을 살아간다면 뇌성마비의 사람들은, 장애우들은 90%의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최 10%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뇌성마비 장애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뇌성마비 장애우였던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요. 그 깨달음 속에 쓴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불려지게 됐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명이 자매가 갖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 입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공평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들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자신의 모습은 감사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겨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 복을 더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대를 이끄는 대장이에요, 대장. 모든 찬양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과 복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요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돼요. 그 사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편안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안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각한 신앙의 내상을 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찬양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아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즉 자신의 인생, 성도들의 인생이 지금은 힘든 모습처럼 보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며 그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삽의 고백이 달라져요. 17절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17절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실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찬양으로 그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시편 73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디미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마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만 겉으로는 성도들이 정말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말하는데 늘 내 안에 공허함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아삽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기 원하세요. 창세기의 말씀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의 감사를, 또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도, 지식도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게임에 따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대요. 이것을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발동하니 사망도 생명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발동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발동하니까 그는 주저없이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풍성했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컵에 물이 3분의 2가 담겨져 있는 컵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컵에 담겨져 있는 물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어있는 공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냐면 가죽 옷을 주신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자신들이 입을 때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받았던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정의 성도입니다. 이정의 성도가 쓴 책 중에 검정밥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파독 광부입니다. 광부로서 독일에 가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신데, 어느 날 이분이 조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파독 광부의 삶을 사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답을 갖고 그 다음날 조카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기꺼이 내가 걸어온 이 삶을 다시 택하리라. 나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내 길을 닫고 싶다. 길이 좁고 넓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의 삶이었다라고 하죠. 파독강부로서의 온갖 고생, 그 괴로움을, 그 외로움을, 그 힘겨움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켜주셨고,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셨고, 그 고향 향수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그리고 그 힘듦의 터널을, 그 힘듦의 외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또다시 그 삶을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을 또다시 살아가라라고 말한다면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대부분 다 아니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주저함 없이 선포하실 것 같아요. 나 또다시 이 삶을 살라 그래도 저 이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이 삶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모습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물거품됐습니다. 코로나의 이 역사가 이렇게 장시간 모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거라는 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 중심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신앙조차도 바닥을 치는 듯한 역사들이 주어지는 이때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살아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세상이 말하는데 포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이 이정희 성도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 아삽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닫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감사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감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요. 예전에 인터넷상에 회자가 됐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연구원의 아내가 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글이에요. 삼성 연구원으로서 정말 그 삶을 잘 살았던 남편이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암에 걸리자마자 온 가족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우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 깨달음 속에 그 아픔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 다 내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내 한순간의 암이라는 것이 내 가정에 찾아오니 그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쓸고 닦았던 모든 것,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우리 속에는 안 나타납니까? 슬픔 가운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속에서 아삽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삶은 변화되긴커녕 그 모양 그대로 있는다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체가 빠졌습니다.
주체가 빠져도 돼요. 왜? 앞부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걸 뺐습니다. 그렇지만 이 뜻을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 특별히 만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과 모든 일이 선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만물과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막 살다가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모든 상황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몰라줘도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게 피부치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치가 무시해버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서러움을 겪었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요.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원망의 단어는커녕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었던 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카바라는 랍비가 한 지역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마을을 가야 되는데 그만 너무 먼 거리다 보니까 해가 넘어갔고 그리고는 추위가 찾아와서 빨리 몸을 피할 곳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이 아니라 마을이 좀 떨어져 있는 한 허름한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그 오두막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움직였던 개와 그리고 당나귀를 집 밖에 메워놓고는 다시금 율법서를 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참 재미있게 읽는 그 순간에 바람이 불더니 모든 불을 한순간에 싹 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켜도 바람이 불어 꺼지고 다시 켜도 바람이 불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추운데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바람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긴커녕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위를 떨면서 잠을 청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글쎄 하나님이 개와 당나귀도 죽이신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랍비가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추위에 떤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함께 여행을 다녔던 개와 나를 태워줬던 당나귀도 사자를 통해 죽이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투덜투덜대며 마을로 도착했는데 글쎄 마을이요? 불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이 탔지? 봤더니 그날 밤에 도적대들이 이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탈무드의 이 이야기에 아카바 랍비는 깨닫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을 끄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개를 죽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당나귀를 죽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죽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좋지 못한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마침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감사가 오늘 한날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의 복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